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대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날을 사모합니다. 예배드릴 날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교제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우리 일어나는 습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분 일어났다가 금방 앉으신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인 자, 셋째는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에 속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것을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던 우리도요, 부모나 또 친구 등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점점점 성장하여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구원받았는데 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이 시기하고 분쟁하며 살아가니 제발 성장해서 신령한 자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서 있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하자면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말해 주어도 그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일은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귀가 있는데도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 안에 있는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은, 다시 한번,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보십시오. 먼저 신령한 자라고 했고요. 신령한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젖먹는 어린 아이와 같이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이지, 하늘의 상급이지 라는 것을 알고 점점점 성장해 나가며 자신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보완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길 꺼려하며 육신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밥을 먹이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까 젖 먹이는 수준으로만 먹인다는 겁니다. 젖 먹이는 수준으로만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 아이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깊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감당치 못할 것이 뻔하니까 간단하게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을 적용해 나가며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젖먹이에 머물러 있으며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부록의 나이 40인데 아직도 젖병을 지금 빨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났다면 이제는 젖병을, 이 젖꼭지를 버리고요, 기저귀도 떼고 무엇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도 구원받기 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을 벗어납시다. 좀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구원받기 전의 삶을 벗어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기와 분쟁, 다시 말해 미움과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16절에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분별력이라는 말씀이에요. 분별력. 어른과 아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분별력의 차이 보십시오. 어른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를 보면요, 입에 아무거나 다 갖다 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립니다. 왜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좀 크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며 행동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분별력이 없어서 항상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길을 걸을 때나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막 넘쳐나게 되면 신령한 자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요,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받은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돼지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고 돼지가 그것을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돼지야, 이 귀한 진주를 받아라 줬더니 돼지는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먹는 거, 꾸정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느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신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좋은 동료들과 사업 파트너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특별히요,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남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복으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만남의 복을 감사하지 못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과 똑같은 거죠. 만남의 복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내게 주신 복이 많은지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라요.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가 넘치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분쟁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신령한 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에까지 계속 도달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비전이 있고 찬양 회복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다니는 그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사명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늘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늘 감사로 나아가는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늘사랑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